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영접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드린 분들은 그로 인해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고 또한 죄사함도 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도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이 지금부터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여 믿음이 쓰러지도록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천사로서 장차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을 악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지금 잠시 유예 기간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며 자기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장차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갉아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을 잃고 어렵게 얻은 구원의 자리에서 추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나 의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은 오늘날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마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기를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성경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어 구원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 복습하겠으니 이를 통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노틀담의 곱추와 레미제라블 등의 소설을 쓴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위고는 그의 명저 레미제라블의 서문에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문제는 어떻게 죽음을 마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죽음을 맞닥뜨리며 승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치열한 경쟁도 남들 앞에 자랑스레 이뤄낸 멋진 성공도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전에 있던 곡식 창고를 헐고 이를 중축하여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로부터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여 큰 성공을 이뤘더라도 언젠가 덜컥 죽어버리면 그간의 수고와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24분 일본에서 일본항공 123편 추락사고가 일어나 520명이 죽었습니다. 이는 단일 비행기 사고로는 역사상 최대 사망자를 낸 사고입니다. 원인은 비행 중인 일본 여객기의 수직고리 부분이 보잉사의 정비 불량으로 인해 비행 중 떨어져 나가면서 비행기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흔들며 떨어지던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 모두가 죽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몇 분 이내에 추락하는데 이 사고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무려 30분 이상 비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승객들은 그 순간을 이용하여 수첩을 찢어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들은 모두가 처절하고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여객기 탑승자 모두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승객 중에는 위를 보며 걷자라는 노래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43살의 가수 사카모토 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미국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자신은 물론 3대까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1등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생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한 탑승자 중에는 일본의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구단의 사장이었던 나가노 하지무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 일본에서 알아주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순식간에 닥치자 이들 모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40살의 타니구치 마사가치는 화학회사 직원으로 주부 마치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던 중 사고를 당했고 아내 마치코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에게 마치코,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라는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영영히 갈라놓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순식간에 무로 돌리며 나 자신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무서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돌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부활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세례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3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미국에서 가장 큰 강인 미시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그는 혹시나 강의 얼음이 깨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며 기다시피 하여 강 절반을 간신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뒤에서 나타난 한 흑인이 석탄 수레를 끄는 4마리 말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안심하고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간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생활을 해온 이화여대 간호학과 최화숙 교수가 13년간 500명의 말기 환자를 돌본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화숙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지면 비로소 양쪽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의사이며 호스피스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화숙 교수가 쓴 책에 있는 한 사례를 보면 김현준이라는 분은 회사를 3씩이나 경영하던 분인데 간암에 걸려 말기에 접어들자 온몸이 굳어져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 와들와들 떠는데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몹시 무서워 공포에 질린 모습이어서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하니까 지옥에 갈까 봐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에게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현준 씨는 의사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러자 자신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나는 꼼짝없이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되어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최화숙 교수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지옥 가는 대신 천국에 간다 라고 일러주니까 이내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안심하고 온몸의 긴장도 풀렸습니다. 그러더니 죽기 전에 빛이 보인다라고 말하며 지옥에 안 가는 법을 알려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라고 부탁하며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안에 부활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마치 새로 지음받은 존재처럼 영광스럽게 변하는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지옥에 들어갈 죄인에서 천사처럼 고귀한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며 어려움에 빠져도 호소할 곳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